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11장 1절부터,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19장 28절부터,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12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각각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에 토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하고 그리고 19장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은 아비벌 10일 토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너희가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19장 37절에 가시면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이르렀다.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통곡하시면서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 요 내용과 함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2마리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나귀 1마리,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나귀 2마리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암나귀 그리고 수컷 나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대명사 그들, 예수님께서 나귀 2마리를 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그들을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나귀 위에 앉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들
나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람나무들 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3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면 베다니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벳바게 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게 되면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점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은 6월절의 예비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예비일, 요거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6월절 예비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6월절 하루 전날이 수요일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6월절 엿새 전은 결국은 금요일이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해당되는 것이 2021년도, 이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베다니에 도착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여기 원어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베다니가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명령하사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기 때문에, 자,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2021년도에 오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베다니에 도착하기 전에, 베다니에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0년도에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묶여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이건 토요일인데요. 요때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해가 되는 것인데, 이때의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제자 두 명에 속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께서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타고 2022년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이거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푸른 무화과. 자, 푸른 무화과는 이제 곧 이렇게 나타난 익지 않은 설 익은 무화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 과일을 보게 되면 무화과가 이렇게 가지 옆에서 초록색 무화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익게 되면 이거를 따먹는 것인데 이 무화과가 초록색 무화과, 그러니까 아직 먹을 수 없는 설 익은 무화과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벳바게, 푸른 무화과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 요 내용이 중요한데요. 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벳바게에 가까이 온 게 아니고 벳바게에 완전히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벳바게에 도착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2명의 제자를 명하사 가서 나귀 2마리를 끌어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가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겨울도 지나갔고 그리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이제 벳바게, 그러니까 여기 하면 이제 바게가 나오는데 바게 또는 파게라고 말하는데요. 바게가 이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겨울은 2021년도, 비가 오는 거는 2022년도. 자, 2022년도에는요, 요게 늦은 비의 해인데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립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10장 1절의 내용과 함께 이 아가서 2장 14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겨울이 2021년도라고 하는 것은 요 겨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리아가 나드 향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 라고 하는 단어, 요 붓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요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번개와 비를 내려주시는 해이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 비가 오지 않죠. 다시 말해서 감람산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비가 오지 않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초록색 무화과가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14절 요 말씀이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도착하였을 때 이제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들 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귀 위에 앉으셨다 또는 감람나무들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이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 2 감람나무 위에 앉아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께서 감람나무들 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증인은 2 감람나무들, 요거는 계시록 1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깊이 살펴보시게 되면,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실제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 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여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온다, 또는 암컷 나귀의 새끼인 수컷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자체도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5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두 마리 나귀가 나오고, 한 마리는 암컷, 한 마리는 수컷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도착했을 때 내린 명령하고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 내리신 명령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도표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베다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것은 2021년도인데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2020년도 요때쯤에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통곡하시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절,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들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감람나무들, 요것은 이제 두 증인이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요때까지 1260일 동안 이제 14만 4천인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증인이 결국은 두 감람나무, 그래서 요 내용은 계시록 11장 4절에 나타나 있는 두 감람나무 또는 두 등경, 여기 보면 이제 원어에 보면 두 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2023년도부터 주님께서 두 마리의 나귀 위에 타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마리 나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한 마리 나귀에 대해서는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한 마리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현 기독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가 정말 전멸하게 되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2년도가 AD 26년,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파했던 해가 바로 2022년도가 이제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엘리야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돕기 원한다면 저희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2022년도에 이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두 증인 위에 앉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만약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 위에 앉으시는 시점이 점점 뒤로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요 감람나무 위에 앉으신 시점이 정확하게 일요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내용과 함께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감람나무들 위에 앉으신 시점은 2024년도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만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감람나무 두 그루, 그것은 마태복음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절의 내용은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들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은 2024년이고 마태복음이 2023년인 것처럼 기록해 놓으신 것은 결국은 두 증인이 2023년도가 되었을 때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2024년도가 되어서야 그렇게 두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었는데 2023년도에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그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 사이에 전부 다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경우에 그 두 증인에게는 2023년도부터 이제 14만 4천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한 이 역사가 점점 뒤로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소중하게 활용을 해서 때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주님의 사업이 크게 번창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뒤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도는 임박한 진노, 2023년도는 이미 진노 아래, 그리고 2026년도는 진노의 사형 집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